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틀입니다. 틀. 뭐 여러 가지 이 틀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요새 항상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프레임하고는 좀 약간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프레임은 이제 씌우는 거고, 틀은 이제 어떤 현재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형성된 어떤 그런 틀.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 (8장 31절입니다) 32절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32절만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정말 그렇습니까? 진리를 알면 진리가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처음에 예수 믿으니까 진리가 저를 좀 구속한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았어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주일 지켜야 되고 좀 난 더 자유롭고 싶은데 뭔가 해야 되는 건 많아지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많아지고 그래서 진리가 이 구속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진리가 정말 자유케 하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요 가끔 여기도 그럴 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기가 정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신호등이 딱 꺼져버려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가도 될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더 답답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신호등이 파란 불 때 쫙 빠져나가고 빨간 불 때 딱 서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차들이 교차로에서 멈췄다가 한 차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는 쫙 밀리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신호등도 없고 차선도 없고 그러면 얼마나 자유로울까. 막 달리고 싶은 대로 달리고 막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자유로울까요? 아니죠. 항상 두려워 떨 거예요. 어디서 차가 확 튀어나와서 어디서 오토바이가 확 튀어나와가지고 다치고 또 어떤 사고가 날지 참 어려운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마음껏 달려도 100km, 200km까지 아니죠. 100km, 110km까지 달려도 그냥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말씀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참 자유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참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좀 약간 기질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삶을 보면요,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에 가서 늘 앉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만 앉더라고요. 제가 보면 기도할 때 새벽 기도할 때는 그것도 앉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만 앉더라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제가 이 줄에서 4번째 자리에 앉을 때가 있고요, 3번째 자리에 앉을 때가 있습니다. 4번째 자리에 앉을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4번째 자리에 앉고 3번째 자리에 앉을 때는 성부, 성령, 성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앉죠. 그러니까 이제 제 삶에 보니까 늘 앉는 곳에 앉는 것뿐만 아니라 가는 곳만 가더라고요. 가는 곳만 가고 먹는 것도 여러 가지를 먹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항상 먹는 것만 먹어요. 짬뽕 제가 가는 짬뽕집에 가서 한국에 올 때마다 한 3번 이상은 좋게 3번 이상은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편한 사람 편한 사람만 만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기질적으로는 자유를 사랑하고 좀 그렇다라고 하는데 저에게도 어떤 틀이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제가 스스로 이 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정감을 갖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 틀들이 이게 항상 옳은 것인가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틀은 뭐냐면요, 생각의 틀입니다. 생각.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쉽게 빠지는 생각들, 그러니까 그 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뭔가 한번 뭐랄까 팔이 빠진 사람은 또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쉽게 빠지는 생각들이 있다는 걸 이제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연세가 높으신 이제 어른들, 부모님들을 보면서 제가 지금부터 기도하는 게 뭔가 이 생각이 꽉 굳어진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과 대화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얘기를 들어도 내 말만 하고 듣지는 못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 점점 생각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수용할 어떤 틀이 꽉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담을 수 없는 어떤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이것은 주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틀에 갇힌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죠. 제가 이제 밴쿠버에서 목사님들과 책 읽는 모임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습관이 생겼어요. 뭐냐면 그것을 아주 비평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왜 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지? 이건 이런 부분에 잘못됐는데 이걸 먼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원래 참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10%의 가능성만 있으면 이건 가능해. 마치 90%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거 좀 부정적인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정도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습관적으로. 그런데 제가 그거를 몰랐어요. 근데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그걸 지적해 주니까 그렇구나. 제가 경각심을 갖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구나. 습관적으로 뭔가 이걸 비평적으로 말하고 있구나. 이걸 제가 알면서 이걸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만들어져 있는 이런 생각의 틀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틀. 아마 우리 청년들은 그 생각의 틀이 좀 더 유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생각의 틀을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고정관념. 뭔가 여자는 섬세하고 가사일에 능숙하고 남자는 용감하고 기계수를 잘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이죠. 근데 여러분 그 똥손인 남자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기계 전혀 못 만져요. 그리고 여자분인데 너무너무 기계나 이 손재주가 좋은 분이 계세요. 연장 쓰는 여자분 여기 계시잖아요. 이런 분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어떤 이 현실은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떤 그런 고정관념 속에서 뭔가 잡혀 있는. 요새 이제 그 요리 프로그램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요리 경연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남자가 요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새는 남자가 살림도 한대요. 분담을 이제 하는데 남자가 살림을 전담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대요. 그런 남자가 좋을까요? 좋아. 그렇죠. 그렇게 다양한 거예요. 그렇게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게 다양한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남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이런 일을 해야 돼, 밖에서 일해야 돼, 여자는 이런 고정관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또 굳어진 틀, 생각의 틀을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말할 때는 편견이라고 합니다. 편견. 그러니까 치우칠 편, 그다음 볼견. 그러니까 생각이 치우쳐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굳어진 생각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이 사회에도요, 교회에도 이런 편견들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특정 이제 지역에 대한 어떤 편견들,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4년 전인가요? 부모님을 모시고 지리산을 한번 갔었습니다. 근데 어느 곳에 가든지 제가 이제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곳에서 기념품을 하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추억을 남기고 늘 그것을 보면서 그때 좋은 생각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지리산 이제 한 중턱쯤 올라갔을까요? 거기에 이제 선물의 집에 기념품 가게에 들려가지고 그렇다고 엄청난 걸 사는 건 아니고요.
조그만 1,000원짜리 빗을 샀습니다. 1,000원짜리 빗을 사고 그 참 좋더라고요. 아 이거 꼭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내가 머리 이제 예배 전에 머리를 빗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계산하려고 하니까 그 계산하는 분이 한 40대 정도 됐을까요? 여자분이 잠깐만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 보래더니 뒤로 들어가서 잘 익은 홍시 3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홍시를 이렇게 저도 하나 주고 우리 부모님도 하나씩 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받아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네. 다시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홍시 하나에 그 돈으로 사면 얼마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안에 밀려오는 감동은요 엄청났습니다.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빗을 아직도 가방에 먹어놓고 다닙니다. 먹으러 다니면서 머리도 빗지만 이걸 생각하면서 아 나도 그래야지. 나도 따뜻한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뭐랄까 사람에 대한 편견이 또 깨지는 그런 계기가 저한테 있었어요. 한 몇 년 전, 한 2년 전인 것 같, 3년 전인 것 같은데요. 대구에 한번 갔었습니다. 그리고 후배 목사님을 이제 만나기 위해서 대구까지 이제 갔는데 카페에서 이제 제가 이제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평소에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뭐랄까 그 인터네이션인 높낮이가 있는 그런 이 카랑카랑한 사투리, 대구 사투리. 제가 굉장히 듣기 좋더라고요. 왜냐면 밋밋한 말만 듣다가 높낮이가 있는 그 사투리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듣기 좋았는데 그분이 또 굉장히 친절한 아르바이트생이었어요. 굉장히 친절하게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그때 굉장히 그 말에 감동이 됐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구나. 이 말이 이렇게 아름다운 말이 있구나. 그래서 늘 저는 솔직히 사투리 하는 사람이 특별히 대구 사투리 하는 분들이 부러웠습니다. 부러웠는데 한 번에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미용실에 이제 이발하러 갔는데 이발하는 아주머니가 대구 사투리인가 하여튼 그런 사투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어디가 고향이시냐고 부산이 고향이 되는 거예요. 부산 사투리 듣기 좋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이 사투리 때문에 평생 이걸 고쳐보려고 평생 했는데 안 되더라. 자기는 너무 촌스럽고 이 말을 할 때마다 부끄럽고 이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투리도 아닌 것이 서울말도 아닌 것이 본인은 서울말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분이 사투리 쓰는 게 어디 사투리인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당황하더라고요. 저는 참 그 사투리가 듣기 좋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뭔가 저희 그 편견들을 깨트리는 굉장히 그 일들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도 이 편견들이 있더라.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요한복음 1장 46절.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요 아주 선하다고 아주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경건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나다나엘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아주 단단하고 굳어진 편견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나사렛에서는 절대 메시아가 날 수 없다라는 그런 편견이에요. 특별한 편견은 아닙니다. 그냥 이런 촌동네, 이런 후진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뭐랄까 무식한 깡촌에서는 절대 메시아가 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편견이죠. 강한 편견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사렛에서 나셨거든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시다라고 빌립이 전했는데 믿지 않았어요. 그 편견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빌립이 답답한 마음에 그럼 와서 만나봐.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그 편견이 깨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봐라, 만나봐라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그 나다나엘의 편견이 깨지면서 메시아를 만나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편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걸림돌, 장애가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그 편견과 고정관념을 박살내시는, 깨시는 그런 방법으로 오셨어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메시아, 구원자시잖아요. 그러면 좀 당당하고 위풍 있게 뭔가 왕의 가문에서 왕자로 뭔가 그 가문의 왕의 가문에 뭔가 좀 그런 좀 폼나는 그런 방법으로 오셨으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메시아를 더 쉽게 인정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그 당시 사람들은 믿기가 어려웠죠. 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절대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했던 많은 사람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있었는데 이것을 완전히 깨셔서 나사렛에서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신 곳은 어떻습니까? 그냥 좋은 뭔가 호텔 같은 것이 아니라 뭐 왕궁의 화려한 궁은 뭐 제하더라도 그냥 제대로 된 방에서만 태어나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말먹이통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부족해서 그러셨을까? 뭐가 안 됐을까? 뭐가 꼬였을까? 그래서 굳이 나사렛에, 굳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굳이 말구유통에서 태어나셨을까? 굳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이유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까 아마도 우리의 일반적인 어떤 편견들, 고정관념을 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확신이 듭니다. 나사렛에서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도 정말 거룩한 주님이 오실 수 있다. 그러니까 낮은 곳으로 주님께서 임하시면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벽하게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제 이곳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드림팀을 만드셨습니다. 12명밖에 안 되는 드림팀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12명들이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12명이요. 그 중에 상당수가 학문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아주 평범한 노동자들, 어부들이었어요. 어부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들을 뽑으셨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당시에 사회적으로 뭔가 기피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 세리, 그러니까 죄인들을 말할 때 그 죄인의 대표가 세리예요. 세리와 죄인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태가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기피한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 세리야, 세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뽑으시고 세리와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세리가 뽑혔을까?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요, 일부러 뽑으신 것 같아요. 세리. 내가 세리도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또 있어요. 또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 당시에 열신당 출신이라고 말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정치적인 극단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극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마태와 그 다음에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그 극우 시몬과 이게 또 상극인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과 같이 다닐 때는 예수님이 뭔가 그런 열심당이야? 이거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또 세리와 같이 다니는 거예요. 막 헷갈리는 거예요. 세리도 있고, 근데 둘은 이게 맞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모셔서 함께 사역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드림팀이었다는 것입니다. 12제자들. 그들이 과연 주님의 뜻에 맞게 잘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의심하죠. 반드시
불화가 일어날 수 있는,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합이야. 반드시 무식하면 무식이 이렇게 탈로 나고, 또 무식한 사람들의 말을 듣겠어?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뽑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런 과정들이요, 우리의 모든 상식과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트리는 거예요. 박살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곳에 뭘 두시냐면 생명의 복음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생명의 복음을 가져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작은 교회, 작은 모임, 보잘것없는 사람, 나 같은 사람 주님께 쓰시겠어? 그런데 내가 너 같은 사람을 쓸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우리의 눈에는요,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무식한 사람일 수 있고 극단적인 사람일 수 있는데요, 주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모두 다 사랑스럽고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주님께서 태중에 내가 너의 삶에 가지고 있는 계획이 무궁무진하다 라고 시편 139편에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그 사람으로, 그 인격으로, 그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눈에는요, 그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한데 우리의 편견이 그 소중함을 지금 짓밟고 있으니까 아마 이것을 의도적으로 깨트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편견과 고정관념이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깨트려야죠. 그런데 이 편견과 고정관념의 더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면요, 이 틀 속에 복음이 담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의 틀 속에는요, 복음이 담기지 않아요. 왜냐, 어떤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자 할 수 있겠지만,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에게요, 율법이라는 틀이 있었어요. 원래는 율법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그들의 틀에 맞게 자꾸 섬세하게 재단되고 다듬어지면서 더 뭔가 정확하게, 더 뭔가 디테일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주님이 그곳으로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들, 바리새인들의 편견과 그런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회칠한 무도입니다. 그래, 너희들의 틀은 깨끗해, 화려해, 환하고 보기 좋아. 그런데 그 안은 다 썩어 있어. 그러니까 그 회칠한 무덤 안에는요, 생명을 둘 수가 없어요. 그 회칠한 무덤 안에는 사망밖에 구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요, 원래 그랬을까? 우리는 율법이 원래 그렇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율법 하면은 굉장히 답답하고 싫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편 139편 7절 8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율법 완전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을 밝게 한대요. 물론 이 율법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어떤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고 그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한 것이 인간의 편견과 고정관념에 담겨서 딱딱 굳어지니까 바리새인의 율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그런 귀한 것이지만 주님께서 이 율법을, 바리새인 율법을 신랄하게 비판하신 것은 그것이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죽이고 예수님조차 죽일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율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생각의 틀 안에 갇혀버리면, 고정관념과 편견 안에 갇혀버리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신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뭐냐면, 이 길은 잘못된 길이구나,
주님께서 빨간불을 켜시고 이 길은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주님께서 선을 그으시는 어떤 그런 말씀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율법은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이게 익숙한데 이런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트려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점점 이제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어떤 상황 가운데 보니까요, 이것을 이제 마귀가 이것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보면요, 제가 한번 이것도 그냥 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편견과 고정관념에 율법을 가두어 놓고 어떤 것을 하냐면 마귀는요, 이것을 통해서 참소한답니다. 고자질하고 정죄하는 일을 한답니다. 12장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라고 그렇게 이제 마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잘못, 형제들의 어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고소하고 참소하고 정죄하고, 근데 그것을 뭐 아무렇게나 하겠습니까? 그들 안에 있는 율법으로, 그들 안에 있는 뭔가 이 율법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이 우리 안에 갇힌 율법으로 그렇게 정죄하고 참소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고정관념과 그 다음에 편견의 틀에 가둬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에 가둬놓은 그 말씀들이 뭘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골라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말씀은 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믿음을 갖고 서로를 싫어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원래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희락이 있어야 합니다. 화평과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고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교회에 담기지 못했습니다. 아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성해야죠. 회개해야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우리의 편견과 고정관념 안에 말씀을 담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걸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담기지 않는 말씀은 다 버리는 거예요.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죄와 어떤 사망의 기준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틀에 말씀을 담아서 뭔가 고정관념과 편견을 갖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전에 말씀드렸죠. 판단하지 않고 분별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판단과 분별 비슷한 것 같지만 판단과 분별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다른 어떤 결론을 내죠. 판단하지 말고 분별하는 게 지혜인데요. 예수님께서 남편이 5되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계시고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남편이 5이나 되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닌 사마리아 여인, 그것도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만약에 편견과 고정관념 안에 말씀을 담았다면 아마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해갔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정말 그 메시아를 만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남편이 5이나 되는 사마리아 여인을 편견과 고정관념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자유케 하는 율법, 자유케 하는 말씀이 있었던 분이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삭개오,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은 늘 그 세리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를 만나고자 하던 그 열정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직접 찾아가셔서 오늘은 내가 네 집에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편견과 고정관념이 있었다면 절대로 하실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이 어떤 예수님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예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새 팔이 좀 아픕니다. 엘보가 좀 있어가지고 팔이 아픕니다. 근데 계속 고통을 주니까 여러분 고통을 주면은 이 팔 잘라버리면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죠. 어떻게든지 이걸 치료해가지고 시간 걸리든 돈이 들든 치료해서 낫게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팔을 쉽게 잘라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 사람 힘드니까 잘라버려야지. 교회 밖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무조건 잘라. 다리 불편해? 아파? 잘라버려. 이렇게 다 잘라버리면 이제 몸뚱아리만 남겠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분별해서, 정밀하게 분별해서 영혼은 살리고 죄는 걷어내고 죄의 뿌리는 잘라내고 그 생명은 살리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접근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특별한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계시록의 7교회들 보면은 그 중에 5교회가 다 병든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별히 뱉어버릴 정도. 예수님께서 그 정도로 말씀하셨으면 어느 정도겠어요. 뱉어버리고 싶다. 너희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뱉어버릴 수 있다. 너희는 거의 죽어있다. 사대교회 너희 거의 죽어있다. 너에게 이사벨이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기록해 놓으시고 회개하라. 회개하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접근 방법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새 SNS가 발달하면서요,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그 말씀들이 올라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 아픈 것 가운데 하나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옳은 것을 막 말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옳은 것을 막 말하는데 긍휼이 없어요. 맞는 말 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 거기에 대해서 흠잡을 것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거기에 그 뿌리에 사랑이 없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기억할 때 예수님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들은 사람들은 시원하죠. 또 그것을 말하는 사람은요, 나는 옳은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 맞아. 나는 다 괜찮아. 나는 완벽해. 아마 그런 의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막 말하다 보면 자기가 그렇게 그런 사람인 줄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얼굴 들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뭔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아픈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뭔가 어떤 그 사고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막 만나서 얘기할 때 그 사람 언제 봤다고 그렇게 원수처럼 그렇게 금방 원수가 됩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 안에 편견과 고정관념이 꽉 굳어져서요,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담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분별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딱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딱 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라면, 생명을 살리고 영생의 길을 여는 사람들이라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닌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여기서 육신에 속한 것, 견고한 진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어떤 그 신앙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편견과 고정관념의 틀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이게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복음을 만나면 이런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생각의 틀, 우리의 고정관념, 편견입니다. 그 두 번째는요, 생각해 보기 원하는 두 번째는요, 우리의 감정의 틀입니다. 감정의 틀, 감정에도 틀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감정의 틀이 있나? 여러분 상한 감정 아시죠? 여러분 이 조직이 상하게 되면요, 이게 딱딱하게 굳어져요.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틀을 만들어서 형태를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상한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상하면요, 그 상처 부위가 그대로 그냥 그렇게 방치되면요, 치유가 되지 않으면요, 굳어집니다.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왜 상처가 많은 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별말 안 했는데 가까이 가기 힘들고 뭔가 말하기 힘들고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상한 감정이 감정의 틀로, 굳어진 상처의 틀로 남아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을 보면요, 그런 어떤 장면들을 어떤 디테일하게 설명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뭐냐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아시죠? 갑자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예배를 드린 다음에 살인을 했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 일들이 성경에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좀 생각해 보면요, 가인이 동생을 보면서 뭔가 동생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보면서 뭔가 질투가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의 예배로 그냥 죽여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질투가 나는데 그걸 그냥 둔 것이죠. 뭔가 질투 때문에 마음이 상한데 그냥 둔 것이죠. 그러다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는데 내 예배는 안 받. 왜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께 공격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그 상한 감정의 틀 안에 가인이 담겼고요, 상한 감정의 틀 안에 예배가 담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미움과 정죄와 미움과 살인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한 감정의 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거기에 뭔가를 담아보세요. 잘 담기지도 않아요. 담기면요, 이 꼬여가지고요, 그 사람도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그 사람도 저렇게 말해? 저 사람도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럴까? 그것이 객관적인 평가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한 감정의 틀 안에 그것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야곱과 에서에 관한 얘기 있죠. 아버지가 좋아하는 자식도 있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자식도 있겠죠. 근데 어머니가 특별히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편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공평하면 좋은데 사람의 사랑이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편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곁에서 보고 있던 에서가 굉장히 뭔가 좀 불만스럽겠죠. 뭔가 그것이 편애가 아마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아버지가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게 터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한 감정이 계속해서 그냥 있었는데 거기에 뭔가 아버지의 축복이 탁 담겨버리니까 이게 폭탄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에서가 내가 이 야곱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오랫동안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이죠.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오는 그때 군대를 끌고 동생을 만나러 갔습니다. 대대적으로 환영하러 갔겠습니까?
그동안 그 분노와 그 살인의 감정이 막 그렇게 커진 거예요.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 뭐냐면 계속해서 거기에 야곱을 담고 그 야곱에 대한 생각을 담고 내가 받은 축복, 야곱은 그렇게 에서는 그렇게 군대를 거느릴 정도로 또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노, 살인 이런 것들이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에도 틀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요셉과 형제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편애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지만 그 형제들이 요셉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렸을 때는요, 그들의 상한 감정들이 그냥 이렇게 있다가 거기에 이제 뭔가 요셉이 덜커덕 걸려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상한 감정의 틀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다라는 결론을 이제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의 틀, 우리의 감정의 틀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것들을 담아내면 담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담긴다 한들 그것이 뭔가 긍정적인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 어떻게 하는가? 상한 감정, 이 감정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많은 감정들을 들어보면요, 그 인생들이 이렇게 참 기고할 수 있을까, 이렇게 어려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하는 그런 참 어려운 인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하나같이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 마음이 상처가 그 상한 감정에 단단해진 것들이 다 녹아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상한 감정을 가지고요,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그 상한 감정을 토하고 주님,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이 마음을 녹이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틀, 고정관념, 나는 그렇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면 무엇입니까? 말씀에 찔리는 부분이 있어요. 말씀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내가 내리는 결론과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렸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뜨리시고 우리의 마음에 단단히 굳어진 마음의 그 틀을 깨뜨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캐나다 교회에 참 기도가 행복한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기도가 행복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같이 모여서 기도한 다음에 같이 이제 커피 마시러 이제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참 기도에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올해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좀 그렇겠죠. 그런데 하여튼 기도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눈물이 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은혜를 주면 눈물이 나죠. 그런데 그 옆에 계신 다른 분이 왜 기도할 때 어떤 슬픈 일이 있어서 그렇게 우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물론 슬픈 일이 있어서 울 수도 있지만 그분의 대답은 아주 의외였습니다.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스러워서 온다고.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특별한 일들이 기도에서 응답하시고 하는 그 일들 이상의 또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녹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단단한 것들, 우리의 생각에 단단한 것들을 다 녹여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어떤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 가운데 성령의 불로 녹이셔서 나오는 것이 저는 눈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요, 그런 기도가 회복돼야지 살을 수 있어요. 살아갈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저도 지금부터 막 앞으로 10년, 20년을 준비하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지만요, 습관적으로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잘 얘기해주는 동반자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반성해요. 회개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너의 그 생각이 편견 아닐까? 굳어진 것 아닐까?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갔으면 나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나는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저 사람도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틀, 굳어진 틀, 생각의 틀, 편견과 고정관념, 그 다음에 상처로 굳어진 그 틀 안에는요, 사실 담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생명과 사람을 살리는 그 복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깨뜨리고 녹아져야 주님께서 이것을 넓히시고 주님의 크기만큼 그렇게 넓히셔야 거기에 담을 수 있는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 가운데도 그렇게 풍성하게 담기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시기 위해서요, 부족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연약한 우리들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주님을 만나는 사람,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들의 삶은요,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은 그것이 잘 와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의외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나도 사랑하시나? 이런 나도 주님께서 귀하게 쓰실까? 그런데 주님은 정말 그런 제자들을 부르셔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내가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쓰는 것을 보았지 않느냐? 내가 너도 그렇게 귀하게 쓸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고정관념 편견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깨뜨려 주시고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생각 주님께서 품고 계신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 가운데 기도와 가운데 주님 우리의 모든 편견과 굳어진 마음들을 녹여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생각처럼 정말 우리가 넓고 깊고 큰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배드립니다. 이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은혜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담길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모든 생각의 틀을 깨트리고 그 감정의 단단한 것들을 녹여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담고 주님의 생명을 담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